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유튜브 짧은 영상들을 릴스라고 하기도 하고 쇼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졸업하면서 마지막 발표회 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오는데, 좀 나이 많은 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 꼬맹이들 보면은 엉엉 울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엉엉 울면서도 할 거 다 하는 애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기다 막 하고 있는데 막 율동을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기왕 할 것 좀 안 울면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막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 달, 두 달 연습한 게 아니고 막 한 6개월 막 이렇게 연습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또 다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울면서라도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참 귀엽고 기특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순히 출애굽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사고방식, 그때 봐왔던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겠죠. 뭔가 익히려면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된 습성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또 전쟁을 만나면은 마음이 변할까 해서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으면서 광야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훈련하시고 교육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도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단련되어져 가는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트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트바. 뒤에가 R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트바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미트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는 뭐냐? 바로 말하다입니다. 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광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말이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 시끄럽게 떠드는 잡담 이런 뜻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곳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 말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미드바르가 나왔다. 광야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고함이 있을 때마다, 목마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광야는 단순히 사막, 물이 없는 곳, 척박한 땅 이런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시험 받지만 그 시험만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할 수 있는,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낮추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체크하고 테스트한 다음에 통과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사람, 그 나치 시대 때 나치를 암살하려는 모의도 갖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었던 그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가사가 이 보네퍼가 쓴 시를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요.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분이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고는 되어 있었지만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야 됐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애굽을 나가라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헤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을 때 기복신앙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이 쌓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게 우리를 이끄신다. 지금 내가 비록 혹시 배가 고플지 몰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실패하여 좌절했을지 몰라도, 넘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광야라고 하는 것, 내 눈에 지금 척박해 보이는 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필요한 이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 반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전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거기에 차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에게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 하고 보냈더니 10명이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 가가지고 포도송이를 혼자 못 들고 작대기에다가 짊어지고 올 만큼 그렇게 열매도 많고 막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는 분명하나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31절 13장 31절을 한번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능히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다, 능히. 근데 그 뒤에 차지하지 못하리라가 부정이에요. 그런데 앞에 완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게 능이라면, 차지하지 못하리라가 그것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면 능히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능성이 1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하는 어떤 정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그 결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애굽의 종살이로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나았지, 이러다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칼에 죽겠구나, 원수들에게 죽겠구나 라고 하면서 밤새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로 와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오히려 그 거인 때문에 우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10가지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6월절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막 신앙이 이게 뿜뿜, 우리도 막 그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체험하고 했을 때 막 올라갔다가 뭔가 시험거리가 왔을 때 확 떨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 그래서 체험을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은, 내가 언제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 신앙. 그래서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처자가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 손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땅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이 경험이 이만큼 있었던 것이 이제 제로로 에너지가 뚝 떨어졌어요. 믿음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눈 앞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의 안락함, 지금 현재에 안주하고, 그러다 보니 과거를 돌아보고 차라리 그 과거, 종살이했던 과거도 좋은 것도 아닌데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전혀 다른 시각, 그러니까 앞에 이 사람들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던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올라가서 우리는 그 백성을 차지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야 안 하셔요? 기뻐하셔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발라진 곳들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끄집어냈어요. 기뻐하셔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이들이 능히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보고 아이고 귀여운 재롱둥이들이네, 좋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여서 은혜로서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히 보호하셨다. 그게 기뻐하시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픽했다는 거예요.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그래서 너는 내 백성. 그럼 너는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책임져.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책임을 지든 안 지든 누군가가 뭐 자식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뭐 엄마, 내가 엄마의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그럼 돈도 10원도 못 벌어도 그냥 그 말 자체가 안도가 되잖아요. 예, 제 친구가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뭐 한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제 네 이빨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걔 치과 의사도 아니거든요. 에?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아들이 치대를 갔대요. 그 아들 치대 갔다고 연세대 치대를 갔는데 치대 갔다고 자랑하려고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친한 친구는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고 지금도 이제 시골에 집이 본가가 있는 앤데 그래서 앞으로 네 이빨 6년 뒤에 4년 뒤인지 6년 뒤인지 아무튼 네 이빨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요. 네. 걔가 지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사실.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돈 받아야죠 할 것이고 뭐 아예 공짜로 해주지도 못하겠지. 근데도 어때요?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예,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서울수 목사님, 서울대법대 나온 목사님 계시잖아요. 서울수 목사님 친구들이 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다 못 맡겨. 왜냐하면 수임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뭔가를 맡길 수는 없지만 조언을 들을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시. 그냥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내가 책임질게 그 말 한마디 책임 하나도 안 져줄 건데도 그 말 한마디 그냥 든든하기도 하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은혜로서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특별히 뭐 보호하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죠. 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죠. 네. 근데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 또 소소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챙기시는지를 깨닫는 거. 그것을 발견하고 느끼는 거.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눈에 똑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봤는데 능히 우리는 차지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능히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똑같은 것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누가 뭐 예를 들어 뭐 박인신 권사님 뭐라고 내가 아는 박인신 권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이름에서부터 인심이잖아. 이러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겪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근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동안 경험했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뿐이야. 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내가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2명의 말보다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현실만을 보면서 능히 못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도록, 실상으로 보이도록,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내 것이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증거로 들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인이 눈에 보이는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성벽이 보이는데 그 성벽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거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보다, 거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거인이 없어서, 성벽이 없어서 전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인이 가로막아도, 성벽이 가로막아도 한 발 한 발 나가는 것,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거부한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 나이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광야 1세대들이 죽은 나이는 이때 당시로 20세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 방황을 했으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20살이었던 사람이라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단순하게 계산하면 60살인 것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이 사실은 딱 40년이 아니라 한 38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58세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20세 이상 미성년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이상은 20세 이하는 살려주셨고,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4장 29절 30절 그리고 33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너희의 자녀는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서 시체가 될 때,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불신앙은 그래서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진하고 한 발 한 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33절에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민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방황이라고 표현하죠. 자, 민수기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 수 세는 게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출애굽해가지고 1세대들을 1장에서 셌어요. 그런데 26장에는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갈 2세대들을 다시 한번 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라틴어 성경을 따가지고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라 그러면 방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방황,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고 문제죠. 자, 여기서 방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목적지도 없이 인도자도 없이 떠도는 삶. 목자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자,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지만 목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황한다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 자체가 방황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방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방황,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20세 이하의 이 자녀들은 부모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또 일가 친척들이 죽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의 인고의 시간 또 시험을 통과하는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장정만 60만 명이 4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치고 밑에 그 60만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의 말대로 하면 출애굽 인구는 200만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어요. 가면서. 저도 겨울 되면서 우리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하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들 뭐 부고가요 세상에 일주일에 3개씩 4개씩 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요즘에 조금 뜸한데 그렇게 20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단톡방이 그렇게 부고가 오더라고요. 60만 명이 광야에 물론 기간이 길지만 40년 30년 살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좌절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제목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시험받고 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정탐을 갔다 오고 나서 이스라엘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약속이 더디게 일어날 것인가 바로 일어날 것인가. 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그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이 파란색으로 뺑글뺑글 도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방황하는 거야. 이 언저리에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줄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중에 여기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저 가데스가 원래 가데스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도 가데스라고 표현되어 있었고 오늘 14장도 가데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장 이후에 이 가데스가 뭐라고 32장 그다음에 여호수아 뭐 이런 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가데스 바네아라고 가데스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자, 가데스는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카도시가 뭐냐?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땅, 성결의 땅이에요. 가데스. 근데 바네아가 무슨 뜻이냐? 방랑하다, 유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네아는 언제 붙은 말 같아요? 40년 방황하면서 붙은 말이에요. 가데스라고 하는 땅에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서 방황하면서 가데스 바네아가 된 거예요. 원래는 가데스인데 거룩한 땅인데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가 됐어요. 자, 가나안 관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이 가데스에서 한 200에서 250km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직선거리가 이러니까 길을 따라가면 조금 더 길어질 것이고 장정이 막 엄청 혼자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노인들 거기다
가축들 막 다 데리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조금 시간을 대규모로 이동한다고 쳤을 때 그냥 조금 천천히 가면 한 4주 걸린대요. 4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관문까지 모압 평지 앞까지 가는데 4주. 4주면 갈 길을 이들의 불신과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결과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이 걸렸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가데스 바네아는 선택의 갈림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40년을 허비할 것인지, 순종을 선택함으로 4주를 선택할 것인지, 거룩하게 살 것인지, 방황하면서 방랑하면서 유랑하면서 살 것인지, 가데스 거룩한 곳에서 살 것인지, 가데스 바네아 방황하는 곳에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어린이들이 막 울면서도 그 발표를 다 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다 믿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다 안 믿어줘요. 하나님, 아이씨,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불안불안해요.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떨면서도 불신하면서도 의심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해요? 한 발 떼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서도 흔들리면서도 불안하면서도 불평하면서도 울면서도 안 믿어져도 한 발 떼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를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악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신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리고 어쩔 수 없이 넘어져요. 하나님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흔들린다고요. 안 믿어질 때 있다고요. 울면서도 춤추는 어린아이처럼, 불신하면서도 의심하면서도 그래도 한 발 떼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작은 믿음, 의심하면서도 한 발 떼는, 하면서도 나아가는 그것을 선택할 때 바로 방랑의 땅 바네아가 가데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만났을 때,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는 길이 너무 험할 때,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인들을 만났을 때, 도저히 깨부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철통 방어의 성을 만났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또 음행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아니라, 눈앞에 비어있는 도가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에서 훈련받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듣고, 그래서 울면서라도 불신으로라도 한 발 한 발 떼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려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불신하면서도 흔들리면서도 한 발 한 발 떼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네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카도시, 거룩을 살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의 그 갈림길에서 방황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을 선택해서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훈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광야의 삶을 지날 때, 삶의 광야를 지날 때,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큰 성과 거인들을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거룩의 성을 살기로,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전쟁과 질병과 억압과 폭정 앞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